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말을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까지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국 남유다가 무너졌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원 1586년에 남유다도 무너뜨리셨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현장에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집들이 불이 타서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 무너진 현장에 다니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너진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무너뜨린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다니엘이 볼 때는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었습니다. 저게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은의 나라가 금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의 나라를 롯의 나라가 무너뜨리고 롯의 나라를 철의 나라가 무너뜨리고 철의 나라를 철과 흙의 나라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 신상이 다니엘에게 준 이미지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금의 나라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은의 나라에게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은의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331년에 롯의 나라에게 무너졌죠. 롯의 나라 헬라 제국은 기원전 168년에 철의 나라에 의해 무너졌어요. 이 철의 나라인 로마 제국은 기원 후 476년에 철과 흙의 나라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철과 흙의 나라인 열국은 기원 후 476년에서 세상 끝까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다니엘은 조국도 무너지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도 무너지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무너짐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남유다가 무너질 때 참혹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6.25 전쟁을 몸소 겪은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압니다. 그럼 전쟁하면 그냥 몸소리 쳐집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상상의 얘기가 아니고 무너진 참혹한 현실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오고 오는 나라도 다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림을 당한 성도들, 무너뜨림의 경험을 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무너지기만 했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이 사업하면 이 사업 무너지고 저 사업하면 저 사업 무너지고 아니 손대는 사업마다 좀 되는 듯 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자,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은 내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분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IMF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은 이번에 코로나로 또 무너지게 하고, 사고로 무너지게 하고, 뜻하지 않는 일로 무너지게 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한재로 무너지게 하고.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너지게 하냐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 성도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 잘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좀 뭔가 일이 돼가면 또 이것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4학년 때 우리 선배들 만나러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 경험담을,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데 토목과를 졸업하면 이제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땁니다. 저도 기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하얀 바가지를 쓰고 기사들은 현장 감독을 합니다. 그때 벽돌을 이렇게 똑바로 싸라고 했는데 이거 노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삐딱하게 싼답니다. 그러면 좀 이거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싸라 그러면 괜찮다면서. 그러면 가가지고 발로 뻥 거기다 차서 쌓은 벽돌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싸라고 소리를 질러야 다시 싼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개팍해지고 입에 욕이 많아졌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힘써 애써 쌓았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좀 살았다고 달려오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걸 발로 뻥 걷어 차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싹 이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이번에도 내가 뭐 잘못하면 또 하나님 와서 발로 뻥 걷어 차서 또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조금만 잘못해도 두렵고 겁이 나고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한번 무너짐을 당한 분들은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혹시 또다시 잘못돼서 무너질까? 여러분, 자꾸 무너짐을 경험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 생활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다 보면,
마음으로 의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나타나고 공황장애가 나타나요. 그게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믿음도 무너져요. 이제 보니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해. 기도생활 안 해. 성경 안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나라를 경험한 다니엘의 마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수많은 무너짐의 경험을 한 우리나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 오늘 이 다니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서 세우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시각을 갖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이 말한 하늘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박수들, 술객들, 지혜자들 다 모아서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먹었다. 내가 잊어먹은 꿈을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황제 보고 그 꿈을 먼저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했다. 황제가 명령했는데 토달지 말아라. 토달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자꾸 꿈을 말해주셔야 되는데 하니까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싹 죽여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잠깐만 멈추세요. 쫓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잊어먹은 꿈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황제 앞에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한 말이 이거예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 마음속에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은 불가능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이해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대요. 우리하고. 그 정도로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이해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제 보니까 땅의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땅의 인간들이 전혀
갈 수 없는 길을 가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그분은 어떻게 구별해 불러야 되나? 하늘의 하나님으로 구별해. 호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이제 보니까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이었다. 그것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세우셨다.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자 하나님은 헬라, 그리스를 세우셨다. 헬라가 무너지자 하나님은 로마를 세우셨다. 로마가 무너지자 하나님은 열국을 세우셨다. 이 열국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서 다니엘이 절망 중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무너진 땅의 인생이 영원히 세우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인생은 누구나 다 영원히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세울 수 없습니다. 사업요, 그거 인간은 영원히 세우지 못합니다. 가정요, 건강, 요한한 인간이 영원히 있어요. 다 언젠가는, 인간이 세우는 거는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오로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너지는 곳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자, 막 무너지는 곳에서 인간은 무너짐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며 무너지는 곳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굉장한 변화하고 굉장한 자세의 획기적인 반전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을 때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시카고가 불타고 있었어요. 다 불타고 있는데 시가지 항구판에 있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도 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불타게 합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무디 목사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나는 벌써부터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철거 비용 안 들고 이렇게 교회를 철거를 시켜주시니 감사하고, 기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요, 무디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제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급히 나오느라고 속옷바람에 손에 뭐 지갑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고 성경책 한 권만 옆에 끼고 나와서 서 있는데 그 기자들이 또 질문했어요. 목사님, 큰 교회 질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래 보이면서 나는 돈과 수표와 지갑을 못 갖고 나왔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진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대부흥의 중심에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고 거기서 쏟아지는 헌금으로 불탄 그곳에 전에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곳에, 불탄 곳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아니, 다 무너지고 다 불탔는데 그곳에 서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송한다니까요. 더 큰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무너뜨림에다가 인생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세우심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무너졌죠. 나라가 무너져도 다니엘은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메대 바사국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대 바사국의 개국 공신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다 뒤집어 엎었는데, 아이, 전 나라의 총리가 또 다시 수석 총리로 새로 바뀐 나라에 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전략을 그들이 했죠. 그러나 사자굴에서 무너진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대적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면요, 그 나라가 무너지고 천지가 괴벽해도 하나님이 세우면 또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루에 3번씩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감사가 했다고 그랬어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무너져도 지금 무너지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줬던 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소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무너진다. 건강이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곳곳에서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보면 무너진다는 소리가 거의 8, 90%예요. 다 부정적인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또 나도 무너지지 않을까. 제일 두려운 거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내 자녀들이 혹시 저러다가 잘못돼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직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무너지는 소식만 우리가 듣다가 보니까 나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의 인간과 달라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생각하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꼭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집안에서 갑자기 아이들한테 무슨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서 이제는 무너졌구나 하고 힘들어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무너진 곳을 그걸 사건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가정에 서먹서먹했던 애정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이 세웁니다. 세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다 세웁니다. 시편 117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대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봤자예요. 우리 힘으로 자식놈들 세워봤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그렇게 발 동동 안 그래도 세워져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세워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움의 복을 받아요. 무너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무너지는 일만 보여요. 그러나 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속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무너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쉼의 장소가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하고 놀았을 것 같습니까? 사자들은 안 잡아먹어.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침에 돌문이 열릴 때까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등에 비고 편안하게,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인데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에게는 휴식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병이 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자리가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우시는 하나님에 의해 쉬는 자리예요. 아멘. 사업이 좀 안 됩니까? 직장이 조금 막혔습니까? 그게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우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잠시 내가 쉬는 자리인 거예요. 휴식의 자리인 거예요. 마음껏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왜 무너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니까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는 무너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무너진 환경 속에서 처할지라도, 무너진 사건을 만날지라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건과 이 환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그게 여러분을 더 멋있게, 전보다 더 멋있게 세워지는, 다 그게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자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다 나를 세우는 것을 자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세우기로 결심하면 어디에서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려고 부르셨어요. 나를 세우시려고 이 교회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세울 것입니다. 크게 세울 것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